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는 순간 12명의 제자가 다 도망갔습니다. 한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파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것도 아니고요. 11명의 제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일으키신 기적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지내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아, 이분이 분명히 메시아야.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야. 이분이 아니면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힘없이 잡히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아니었나?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분이 아니었나? 라는 의심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도망갔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가 연약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다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한 어떤 구원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유대인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믿고 있었던 그 메시아, 그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한 그 육적인 왕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힘없이 로마에 잡혀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향한 신뢰가 다 깨졌던 거죠. 그리고 도망갔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직업으로, 옛날의 직업으로 다 돌아갔죠. 근데 언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로 온전하게 섰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후에,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전까지, 성령을 만나기 전까지 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켜 행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후에 철저하게 무너졌죠. 철저하게 깨졌죠. 예수님이 잡히시는 걸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깨달은 이후에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내가 하루하루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내가 숨을 내뱉고 숨을 내쉬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라고 깨닫는 순간, 그 순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경에는 중풍병자로 번역되어 있는데 아마 사지가 마비되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4명의 친구가 고민하다가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예수님께 향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수님 아주 인기가 많으셨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집에 머무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이렇게 들것에 들고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친구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지붕으로 올라가요. 그 지붕에 어떻게 표현할까? 기워장을 하나씩 이렇게 뜯어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유대 광해 집을 짓는 것을 보셨으면 아직 먼지도 많고요. 한국에,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무도 막 돌로 만든 지붕 기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와를 움직일 때마다 먼지가 막 쏟아지고 막 지저분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4명의 친구 한 사람의 집이 아니고 다 모르는 남의 집이에요. 남의 집에 지금 천장을 뜯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친구의 병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 억측 맞죠? 그래서 이 4명의 친구가 이 중병자를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그들을 그 중병자를 낫게 하신 게 아니라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욕을 먹을지언정, 우리가 돌에 맞을지언정, 우리가 이렇게 하면 내 친구가 예수님 앞에 내려만 놓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낫게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한 행동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신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감동과 은혜를 통해서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구원받겠지,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겠지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자녀가 조금씩 성장해 나가면서 청소년기가 되고, 그럼 여러분들은 집 밖에 나갈 때마다 걱정하시잖아요. 걱정되지 않으세요? 걱정되시잖아요.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항상 붙어있으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에게 셀폰을 좀 마련해줘서 때마다 전화하라고 그러고 어디만 간다고 그러면 확인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안전해집니까? 여러분의 삶은 또 안전합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데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이 유대인들과 같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전혀 기억하지 않고 오직 결과에만 치중되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오직 결과에만 치중되어 있어요. 어떤 결과입니까? 좋은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도요, 교회 성전 지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좀 더 크게, 좀 더 넓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잘 되게, 좋은 직장 들어가게, 좀 더 많이 벌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행위로 통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많은 재물을 갖게 됐고, 이렇게 했더니 잘 살게 됐더니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군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군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내 결과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지금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지금 움직이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자녀를 배우고, 내가 있는 거, 내가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먹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내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네가 이렇게 잘 됐더니 내가 영광 받았다가 아니라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이후에 이 구별됨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가운데 있었고요.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도중에 그들이 한 가지 일을 행하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는데 한 명의 제자가 예수를 배반하고 그리고 그가 죽지 않느냐, 우리가 한 명의 제자를 우리가 더 세워서 예수님께 세우신 12명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회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12번째 제자를 뽑거든요. 근데 어떻게 뽑냐면, 그들이 어떻게 뽑냐면 제비를 뽑아요. 근데 이 제비 뽑기는 구약의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비를 뽑아서 12번째 제자를 뽑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막 초대교회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막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 제자들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막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일들을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일을 하면 안 되니까 7명의 집사를 뽑잖아 봐요.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죠. 그 7명의 집사를 뽑는데 어떻게 뽑냐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를 뽑을 때는 그 제비 뽑기를 했는데, 성령을 받은 이후에 7명의 집사를 어떻게 뽑냐면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7명의 집사를 뽑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제비 뽑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 어느 곳에도 제비 뽑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오직 기도를 통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들이 일을 진행하는 것을 봐요. 근데 그 전에는 제비를 뽑죠. 왜냐면 그것이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하나의 행위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오직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오직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그들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준행하고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요 성령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성령 시대예요. 성령께서 임하셨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역사하신 그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성경을 통해서 또한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양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이 있다면 옳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그리고 깨닫게 되면 아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지금 움직이는 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숨쉬는 거 내 능력,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적어도 몇십 년 동안 믿어왔다면, 적어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면 내가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요. 죽지 못해 살아가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가요. 그냥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가 숨쉬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왜? 26절 말씀에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비춰본다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주관하고 계세요. 그분이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붙잡고 계세요. 그분이 모든 것을 강력하게 주관하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되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경험하십니까? 느끼십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심지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한동안 한국 교회 안에 간증 집회가 굉장히 유행했었죠. 그런 간증 집회들을 보면 좀 대부분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잘 안 됐는데 큰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게 됐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큰 축복을 주셨더라. 이런 간증 집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간증 집회에 아무 쓸모 없는 건 뭐냐면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간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간증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숨쉬고 있는 것이 간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숨 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눈동자같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도요, 여러분의 자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옆에 끼고 있어도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숨쉬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죠.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숨쉬는 것,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이 안 돼요. 왜냐면 나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지키면 되지. 한 청년과 같이, 유대인 청년과 같이 영생을 그렇게 간구했던 이 청년, 왜 재물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근심하며 돌아갔을까요?